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가 지난주와 함께 같은 본문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에 관한 주제로 이어갑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 하늘 시민권자인 성도에게는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과는 전혀 다른 정체성이 있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축복의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듭난 순간부터 성도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예정되고 기록된 자신만의 고유한 삶을 향해 나아갑니다. 표대는 우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삶을 담는 것이고, 그 다음은 예수께서 부르시고 명령하신 소명과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간결하게 말하자면 성도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의 부름을 다른 말로 소명이라 합니다. 이 소명과 소명을 이루기 위한 사명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계속 이어서 보십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의 삶에 예수께서 나타나신 이후부터 바울은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이 부르시고 명령하신 그 일만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만 소명과 사명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에게만 소명이나 사명이 있는 것이지,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은 평신도로서 교회 출석 잘하고 목사님 말씀 잘 들으면 되었지 무엇을 더 한단 말인가 하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매우 특별하며 모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늘로부터 부름을 입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성도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것들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합니다. 성도에겐 부르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 안에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로 개역개정에 번역된 부분이 NASB 버전에는 성도들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유산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유업이 있고 성도가 어떤 직임을 가지기도 전에 성도로서 이미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유업에는 영광이 있고 풍성한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로서의 부르심 안에
하나님의 유업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모든 성도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 모르는 것을 사단이 항상 빼앗아 가기 위해 굶주린 젊은 사자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을 숨어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성도가 영적인 세계의 진리를 모르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는 구원받은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양자의 영을 받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양자의 영을 받은 성도는 의후사, 예수님과 동등된 상속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성도의 부르심의 소망이 있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유업, 즉 하늘의 유산을 법적으로 받은 것입니다. 또한 양자의 영을 받은 성도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이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즉 또 다른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으로 성도 안에 살아계시며 성도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보증하는 분이십니다. 거듭난 영혼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거듭난 영혼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의 유산이 하나님 나라로부터 받은 것임을 보증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성도는 하늘로부터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았으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유업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도의 부르심과 유업의 보증이 되시는 분은 성도의 영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모든 성도는 예정을 입어 이 땅에 보내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하나님의 유산을 받은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된 성도의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에베소서 1장 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이어갑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성도의 부르심 안에 있는 유업이고 그 유업 안에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어서 에베소서 1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의 계획을 따라 이 계획이 영어 성경에는 목적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 성도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는 개역개정의 번역이 NASB를 보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유산 상속권을 획득했다,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담대히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성도의 삶과 목적, 그 부르심은 저 위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일 뿐만 아니라 성도의 삶과 운명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명령을 받습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오셔서 나와 나의 삶을 다스리시도록 예수님의 주권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의와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그분이 정하신 가장 선하신 길을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을 알기 위하여 주님의 기록된 말씀을 펼쳐놓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아버지의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늘을 의식하고 사는 성도의 경건한 삶 가운데 성령님은 성도의 영 안에서 하늘의 신비를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성도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예비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길을 성도에게 가르쳐 주시며 인도해 가십니다. 성도의 생명책에 성도 개인의 부르심과 유업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 안에서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순복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그 길이 그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의 삶의 목적과 예정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매일매일 조금씩 하나씩 실천해 가는 성도는 자신의 영혼 안에 견고한 요새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으로 자기 영혼을 세우는 사람은 견고한 망대와도 같은 요새가 자신의 영 안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적이 와도 그 요새는 난공불락의 안전지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임재를 이길 수 있는 적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한 요새를 만듭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대적을 진멸한 후에 큰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지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십니다.